5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을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신 것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름이 되면 옛날 생각이 참 자주 납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 물론 천막 때는 수련회 같은 건 상상도 못 했고요. 수련회를 처음 했던 그 시간은 지하 예배당 때였습니다. 개척한 지 한 1년 넘어서 아마 1년 반쯤 됐을 때 그때 처음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 저희 공동체가 처음으로 봉고차를 소유하게 됐는데 다른 교회에서 한 10년 타고 거의 이제 폐차 직전에 봉고차를 저희가 이렇게 정말 돈 조금 주고 얻어와서 그 차가 이제 우리 공동체 첫 번째 차였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약간 그 갈색인데 우리는 갈색인데 사람들은 그걸 똥색이라 부르더라고요. 아주 독특한 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얼마나 닦았는지 반들반들하게 윤이 났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게 우리 교회 첫 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봉고를 남들이 똥차라 부르니까 우리만으로 존귀하게 부르기 위해서 벤고라 불렀습니다. 벤치봉고. 벤고. 근데 이제 그 벤고를 타고 우리가 처음 수련회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학생부, 청년부 다 토탈해서 12인승 버스에 13명이 타고 갔습니다. 저 경상북도 그 화북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속리산 자락입니다. 거기 있는 폭포 밑에 이제 큰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간은 거기서 우리가 수련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초창기 멤버가 누구냐면 김광인 집사님. 잘 모르세요? 그 찬양 인도하는 우리 아주 그 좀 당당하신 우리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팀에서 헌신하시는 아무개 집사님.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그 12선 버스에 13명이 탔으니 그것도 좁은 데다가 밑에 한 주일 동안 먹을 식량 다 쌓았죠. 텐트 쌓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다리를 이렇게 올려서 둥둥 떠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원 초가죠. 그때 제가 면허 딴 지 2달 됐나 해가지고 나도 달달달달 떨면서 그곳을 갔습니다. 참 생명 걸고 간 거죠. 거기서 텐트 쳐놓고 한 주간을 이제 같이 생활을 해요. 아침 일어나서 그 폭포물로 밥 짓고 그리고 아침 먹고 또 거기서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또 끝나면 또 점심 지어서 먹고 또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스케줄이었습니다. 다른 스케줄은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찬양 기도 설교, 먹고 찬양 기도 설교. 그래도 참 좋았더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우리 초창기 수련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조금씩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게 돼요. 그래서 한때는 이제 우리가 그 화북이라는 곳으로 풍산자락으로 제 아내의 고향이니까 이제 100여 명이 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곳이 이제 우리의 여름 수련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가 너무 커지면서 이제 전체가 다 가지 못하고요. 이제 수련회를 교회에서 하거나 혹은 어떤 특별한 수행관을 빌려서 하거나 하면서 이제 동역자들이 가기 시작했어요. 지금처럼 뭐 호캉스라든지 뭐 바캉스 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니까 대부분의 동역자들은 다 교회에서 가지 않으면 못 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창기 동역자들은 대부분 몽땅 갔습니다. 주일학교 수련회 다 끝나고 대부분은 8월 15일쯤 해가지고 그때만 비워서 동역자들이 함께 다 갔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장로님들은 대부분
이제 엄장로님, 임장로님 함께 다 가서 이제 거기에서 한 주간을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 집에 아이들까지 다 갔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아이들은 막 씨름하고 물놀이하고 물 먹이고 그리고 뭐 크고 작은 소동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휴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휴가를 어떻게 보내세요? 남아공까지 왔는데 무슨 또 휴가를 가겠습니까? 거기까지 갔는데 그곳은 날씨로 설설한데 그랬더니 무슨 휴가 그랬더니 아니 여기 온 것은 정책 포럼 때문에 오신 거 공적인 임무로 오신 거고 휴가는 또 안 가십니까? 근데 저는 지금까지 33년 동안 휴가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가본 적이 없고 우리 가족이 간 적도 없습니다. 같이 가지 않고서는 제가 가본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는 그렇게 가는 게 좀 비겁하다 느꼈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좀 많이 미안했어요. 왜? 아니 이 뜨거운 여름철에 다음 세대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 어떻게 목사만 딸랑 고생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그분들은 자기 휴가를 다 송두리째 거기에 바친 분들인데 목사만 가족들 데리고 빠이하고 어디 휴가 간다는 게 좀 뒤통수가 따끔거려서 차마 못 가겠더라고요. 그게 한 번 두 번 계속되다 보니 33년을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가라면 몽땅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그래야만 이 뒤통수가 따끔거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몽땅 가요. 그 사연이 참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우리 청년이 저 여수에 살았어요. 그 친구가 지나가는 말로 목사님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 꼭 오시래요. 우리 많이 가는데 우리 집 넓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33분인가 갔어요. 갔더니 그 집에서 하품을 해요. 근데 어떻게 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집에서 하룻밤 잤는데 마루에서 자고 하여튼 넓은 집인데 이 방 저 방 다 자고 주인도 쫓아내고 잤는데 좀 미안해. 그래서 그 다음날은 전라남도 장흥까지 가서 거기다가 또 강변에 텐트를 쳐놓고 잤어요. 근데 비가 내려서 혹시 개울물이 범람하면 몽땅 다 어려우니까 다시 이제 거기 고향이 있던 이제 동역자 집으로 쳐들어갔죠. 또 그 인원이 다 들어가니 그 집은 또 완전히 장악됐어요. 다 쫓아내고 거기서 또 자고 그리고 다음날 또 비가 그친 다음에 또 냇가에다가 텐트 쳐놓고 우리 왔다고 소를 잡아요. 물론 한 마리 다 잡진 않았고 동네에서 잡은 거를 일부 이제 우리가 떼어왔죠. 그리고 그 피가 줄줄 흐르는 사실 그 고기는 맛이 없는 고기인데 그걸 구워 먹는데 너무 질겨서 소고기를 대접받는데 그렇게 질긴 소고기는 먹다 처음.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공동체의 휴가였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을까? 하여튼 다양하게 갔습니다. 해 뜨는 마을이라고 하는 속초 밑에 있는 그 작은 바닷가에 가서 방 하나 얻어요. 방 하나. 그건 화장실 때문에. 그리고 앞에 있는 바닷가에 텐트 쳐놓고 30여 명이 그 화장실 하나를 들락들락 하니까 집주인이 나중에 난리가 났어요. 방은 하나 없고 화장실을 수십 명이 쓴다고. 그러나 어떡합니까? 부탁해서 결국 그러고 한 주간을 또 보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저 고성까지 가가지고 이제 경매하면 이제 오징어 경매 받아서 그 많은 오징어를 통째로 사다가 하루 종일 배 타서 초장에 찍어 먹고 새벽부터 나가서 수영하고 중간에 예배 한번 드리고 예배 시간은 없어요. 좀 해가 뉘엿뉘칠 때 불러서 예배 드리고 또 수영하고 비 오면 또 수영하고 어느 날은 고래가 오는지 말이죠. 멸치떼가 막 몰려와서 해변에 그냥 막 뛰어 올라와요. 그걸 다 주워다가 튀겨 먹고 쪄려 먹고 그런 행복했던 순간. 돌아올 때는 몇 명의 친구들이 이제 그 퍼제식이니까 응가를 못 내서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밑이 보이면 응가가 안 나오는. 그래서 그 작은 봉고차 몇 대가 쭉 가면 그 속에서 도깨스를 품어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 휴가였어요. 몽땅 다 갔죠. 그때가 참 가슴 속에 남아요. 물론
제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가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 아이들의 가슴 속에 그 추억이 있어요. 그때 그렇게 많이 가서 함께 경험했던 그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서로 기억이 난다 그래요. 물론 저도 소중한 추억이고요. 한 가지는 제가 그때에 비겁하지 않았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들하고 같이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주일 아침마다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데 남아공 다녀온 얘기를 잠깐 드렸어요. 장로님들 남아공 비행기 타고 비행기만 타고 20시간입니다. 중간에 경유 5시간이면 25시간입니다. 10시간 타고 두바이 내려서 또 10시간 타야만 케이프타운에 도착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갔던 모든 곳은 장로님들이 가셨습니다. 브라질만 빼놓고. 언젠간 가게 되죠. 거기서 오라고 요구하지만 저희가 너무 멀어서 지금 시간을 보고 있어요. 제가 갔던 곳은 우리 동역자들이 다 갔었습니다. 그런데 남아공은 아마 안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갔지만 마사족을 만난 적도 없고 그렇다고 영화에서 보는 막 수많은 누떼가 달려가고 그냥 치타가 쫓아가고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차 타고 들어가서 이게 에버랜드인지 어딘지 한참 찾으니까 한 마리가 불쑥 나오서 사자네 그런 적은 있는데 그게 에버랜드 사파리인지 그게 그닥 크게 차이는 없는 듯한 그곳은 가봤어요. 그리고는 8시간 차 타고 얼마나 치안이 위험한지 밤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정해진 곳만 가고 해가 떨어지면 호텔 바깥에 나가면 큰일 나는 그런 상황. 회의에다가 회의가 생기는. 우리 체질에 잠은 5시간 이상 자면 등이 아픈데 아침은 자유롭게 먹고 회의는 10시에 시작하니까 이 아침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아내랑 일어나서 자다 깼는데 캄캄해. 또 자다 깼는데 시차는 7시간이니까 또 캄캄해. 일어나서 이제 호텔에 헬스클럽 있으면 가가지고 거기서 트레드밀 안에 돌고 나는 운동하고 몸만 좋아져 왔어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고 호텔 바깥에서 산책을 할 수 있나? 위험하다니까 호텔 안에 잡힌 채로 호텔에서 그야말로 호캉스만 하다 왔어요. 그러나 이제 가슴에 많은 비전을 담고 왔죠.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들이 남아공은 아마 안 가실 겁니다. 왜? 제가 다시 갈 이유는 없으니까요. 기후는 참 좋았는데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남아공은 과거에 아라파트 헤이리트라고 하는 흑백의 분리가 완벽했던 지역이었습니다. 16세기 후반부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제 대서양을 쭉 건너가다가 인도양과 만나는 희망봉을 막 돌면서 이 케이프타운에 정착을 시작합니다. 신앙의 자유 때문에 그들이 이제 자기 유럽을 떠나서 이제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거기에 도착했는데 너무 좋은 땅이라 그 땅을 이제 희망이라고 한 이름 붙이는 장소로 삼고 자기의 거주지로 선포하죠. 그리고 거기서 자기들의 경작지를 만드는데 영국이 가만히 있나요? 좋은 땅은 또 뺐지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좋은 땅을 이제 읽어놓으면 영국인들이 와서 그걸 통째로 뺏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륙으로 또 쫓겨나가면 또 가서 쫓아서 그들을 빼앗고 그래서 땅 따먹기 게임이 계속 벌어집니다. 남아공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해안선이 아름답고 또 경관은 너무 좋아요. 아프리카?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프리카 가면 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 산수, 가도 끝없는 그 산맥들, 대평원들 아름다운 곳이 그런데 그 땅을 다 영국인들이 차지해버렸어요. 치열한 네덜란드 사람들과 영국 사람들의 전쟁의 현장 그런 역사의 유물들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이 이제 최근까지 통치했죠. 그러다가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도 독립한 남아공은 흑백의 분리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버스는 서로 따로 타고 다니고요. 식당도 따로 이용하고요. 흑인들은 철저하게 주류 사회에서 배척이 됐습니다.
그게 1984년도까지 계속됐어요. 그때 이제 분연하게 흑백에 대한 이 갈등에 대해서 일어난 변호사가 바로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 사람이 결국 정치범으로 몰려서 27년 동안 세계 최장기 정치범으로 감옥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27년을 감옥에서 살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드디어 민중봉기를 통해서 역사의 무대에 서게 되고요. 그리고 드디어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된 것이 1994년이었습니다. 그리고 99년까지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 활동을 하고 투투 대주교라는 그 성공의 주기와 함께 평화적으로 어떻게든 이 나라의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자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노벨 평화상 받고요.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흑백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지만 안타깝게도 남아공 월드컵도 있었고 그것이 2010년이었으니까 불과 9년 전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국가로 도약했는데 그러나 만델라가 물러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흑인 대통령들이 장악을 하고요. 백인들은 점점 좀 밀축당하고 그래서 전 남아공 자체가 치안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맙니다. 흑인들의 잘못은 아니죠.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고 또 흑인들이 자기들의 국가를 되찾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했는지 많은 어려움이 여전히 산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도가 이제 많은 사람이 케이프타운 아닙니까? 요하네스버그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요하네스버그에서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행정도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행정도시고요. 케이프타운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금융도시고 요하네스버그 같은 경우는 경제도시인데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하면 공항 바깥에서 고속도로 바로 타고 이제 프레토리아로 가야 돼요. 요하네스버그 들어가면 이제 외국인들은 위험합니다. 그냥 자각 몰고 가면 앞에 서서 차가 와서 가로막는다든지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멈춰서면 모든 걸 다 빼앗긴다 하는 루머가 아닌 그런 실제적인 상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요하네스버그는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거기는 이제 소로토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빈민가가 있습니다. 그곳은 흔히 말하는 함석으로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2평도 안 되는 집에서 한 식구가 다 삽니다. 함석 아시죠? 그걸 쭈그려 가지고 기둥 4개 세우고 거기다 이렇게 덮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들어가 살아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 주변으로 간이 화장실을 쭉 말뚝처럼 이렇게 연결해 놓습니다. 왜? 아무데나 보니까 전염병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화장실을 완전히 벽처럼 쭉 연결해 놓습니다. 그걸 볼 때 참 마음이 먹먹했어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는가 했는데 아직도 현실은 참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은 대부분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지금은 대부분 해안가로 밀려나와 있죠. 그래서 포트 엘리자베스라든지 이런 더반이라든지 케이프타운으로 밀려나와서 거기서 자기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도 보면 대부분의 저택들은 다 전기 철망으로 다 지고 있고요. 좋은 호텔은 다 무장 경비원이 다 지키고 있고요. 그래야만 안전한. 흑인들이 나쁜 건 아닐 텐데 그런 어려움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서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이곳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사람들이 먼저 정착했던 땅, 영국이 그 땅을 다 빼앗아 자기의 속국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흑백의 모든 분리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제일 부유한 국가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이 바로 이곳이고요. 이곳은 2가지가 유명합니다. 다이아몬드와 금광이에요. 금광은 지하 2000m까지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서 거기서 금을 캐어내는데 보통 1톤의 그 돌을 캐내서 3g 이상의 금이 나오면 그곳은 성공적이라 해서 그 금강을 채굴을 해요. 온통 보면 높은 산들이 쌓여 있어요. 그것은 산이 아니라 이 땅속에서 그 흙을 파올린 것입니다. 금강석을 파올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쌓아놓는 거죠. 근데 보통 하나의 금광에 2만 3만 명의 광부들이 있어서 거기에 군대가 둘러서 진치입니다. 왜?
보호해야 되니까. 폭동이 일어나면 위험하니까. 2만 명, 3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요. 다이아몬드 광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모든 군인들이 다 집중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치안은 상당히 좀 쉽지 않습니다. 프레토리아 대통령 궁 앞에서 우리가 하룻밤 잤는데 그것도 밤에 나가면 안 돼요. 대통령 궁 앞인데도. 그리고 다음날 저희가 아침에 나가서 대통령 궁 앞에 있는 6.25 참전 기념비 앞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6.25 때 남아공에서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약 800명의 군대를 파견했고요. 36명인가 아마 전사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무스탕이라고 하는 머스탱이죠. 그 상발기를 몰았어요. 전투기를 몰았습니다. 그래서 36명 정도가 그렇게 산화하고 그들이 돌아갔죠. 거기 이제 기념비가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남아공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찬양하는 위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영상으로 찍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이 이제 그 영상을 어디로 떠돌아다니면 볼 수도 있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찍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찍으면서 눈시울이 뜨겁냐 그랬더니 자기 남아공 사람인데 이 참전탑 앞에서 코리안들이 기도하는 게 너무 마음이 뭉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앞에 넬슨 만델라 상도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를 얻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우리의 힘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의 희생도 있었고 그들의 기도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저 그 머나먼 땅에서 와서 생명을 바친 이름 모를 군인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자유를 느끼고 있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일부 기도로 갚고 그곳에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현장을 갖기도 했습니다. 에티오피아도 역시 참전자를 보내지만 그곳은 우리가 가지 못했고요. 그곳은 오직 남아공이었습니다. 2주 동안 다녀도 남아공을 다 못 밟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파급시킬까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도 담고 왔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정말 이 뜨거운 여름에 헌신과 섬김의 사명을 감당한 동역자들이 참 많아. 이게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주방에서 또 교사로 헌신하시고 또 많은 청년들은 정말 그 금쪽 같은 자신의 휴가 기간을 다음 세대 위해서 아낌없이 바치기도 하고 헌신도 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뜨거운 주방에서 땀 흘리고 그 짭짤한 음식 맛은 그들의 땀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더 맛있는지도 모르죠. 교회가 성장할수록 많은 사람의 헌신과 눈물은 더 함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제외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어떤 나라에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느냐?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권능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 민족이 누가 있느냐? 어떤 백성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모든 기도에 함께 하신 그 현장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런 자긍심으로 내가 누군데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 것을 다음 세대에게 지금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예전에 우리 그 청소년 훈련학교라고 하는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 동역자들의 아이들이 학원도 제대로 못 가니까 애프터스쿨을 했는데 이게 아카데미의 전신인 거죠. 그때 처음 갔던 비전 트립이 바로 강원도 속초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 35인승 버스하고 그리고 미니버스 2대에 한 40여 명이 같이 가는 걸로 기억이 됩니다. 겨울이었는데 그때 콘도를 얻었어요. 2개를 얻었는데 큰 거 하나에 다 모였습니다. 50여 평짜리에 그 아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나누고 격려하고 또 낮에는 나가서 속초 시내 땅 밟기 하고 이곳저곳에 내려놓고
또 보이는 교회마다 들어가서 기도하고 주보 가지고 오게 하고 그런 일을 했어요. 뭐 설악산에 가서 잠깐 걷기도 하지만 겨울이고 하니까 주로 이제 그렇게 땅 밟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서 다시 이제 실어서 콘도로 돌아오고 했는데 아마 2박 3일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먹고 같이 움직이고 점심값 얼마 안 되는 거 주면 같은 팀마다 이제 그 음식 사 먹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녁에 이렇게 함께 나누는데 그때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했던 내용을 못 잊겠어요. 우리 엄마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자기 친구는 엄마가 그 당시에는 이 여성들이 막 전문 직장인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26, 7년 됐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그래요. 아니 우리 엄마는 그냥 바쁘지도 않은데 항상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닌데 뭐 자기 친구는 엄마가 학교 선생님이시고 또 시청에 근무하시는데 우리 엄마는 그런 것도 아닌데 맨날 교회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누구냐면 이제 우리 교회 동역자였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해요. 김아무개 은하 집사님이었는데 그 큰아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 하는데 이게 마땅한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툭 내던진 말이 뭐냐면 니네 엄마가 만약 외과 의사 선생님이야. 심장 수술을 해.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녁에 연락이 와서 그때는 삐삐가 있었거든요. 삐삐가 걸려서 보니까 병원이야. 전화했더니 지금 급한 심장 환자가 와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러면 네 엄마가 밤중에도 가겠지. 그러면 네가 갑자기 자다 깼는데 엄마가 없어. 그러면 우리 엄마가 어디 갔을까? 그것 때문에 볼멘 소리 할 거니? 아니요. 그런데 네 엄마는 더 귀한 일을 하거든. 복음을 위해 선신하거든. 심장을 고치는 것은 생명은 줄 수 있지만 영생은 아니거든. 네 엄마는 복음을 위해 선신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영생을 주는 그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너는 자부심을 가져도 돼 그랬더니 그 친구는 네 그러더라고요. 목에 힘을 주고 살아요. 그게 우리 교회 초창기의 모습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게 우리의 자긍심이었어요. 우리의 가치였어요. 물론 전문적인 어떤 일을 하는 분도 귀하지만 우리 엄마는 그냥 교회 일만 해요.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엄마도 생명을 위한, 영생을 위한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한 게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 너희에게 복이 될 거야. 우리 딸이 맨날 볼멘 소리 했어요. 뭐 우리는 여행도 안 가고 뭐 맨날 함께 몽땅 가고 말이죠. 사춘기 지나가면 여자애들이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는데 같이 가서 맨날 그냥 이렇게 해야 되고 하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말했어요. 이게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엄마 아빠랑 같이 외국 나가지 못하고 그저 집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고 엄마 아빠가 비전트리 가고 성서지리 가고 이 집사님들과 같이 가고 할 때마다 이 아이가 좀 볼이 매죠. 그게 복 될 거야. 나중에 아이가 세계를 참 이곳저곳 다녀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때 몰랐는데 그게 정말 내게 복이 된다고. 엄마 아빠가 심어놓은 그 열매를 내가 따먹는다고 설이 든 거예요. 그때는 반드시 와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심은 대로 걷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기도 다 들으세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세요. 또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하기 원하세요. 그게 우리의 자긍심이에요. 은혜 공동체가 그런 자긍심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 동안에 데이트도 제대로 못하고 헌신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값지게 갚아주기를 바랍니다. 휴가를 다 온통 주일학교에서 헌신한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이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의 그 모든 시간을 다음 세대 위해서 홍두리째 아낌없이 바친 우리 모든 동역자 모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진정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게 우리의 자긍심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확신과 소중한 열매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모세는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 그들과 함께 광야에서 거니시는 분,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는 분, 그들과 끊임없이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언약하시고 언약을 지키고야 마시는 분.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고 외면하지만 모세는 이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실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눈물을 흘리고 씨앗을 뿌린 것이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대하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누군가의 희생으로 교회는 성장합니다. 누군가의 눈물로 공동체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둡니다. 이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번 여름 동안에 헌신과 섬김을 드린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수고한 모든 동역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셔서 이것이 고스란히 우리가 뭔가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존귀한 다음 세대 우리의 상급과 기쁨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